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Mẹ của Giờ tao gì vậy hả? Muội, con lẩu. Chặt tay. Vào sang máy lên tỏ ơi. 보신 영상을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의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오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속에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아이가 약국에서 진통제를 훔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약국의 직원은 당장 달려나와 아이를 붙잡았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에 국수가게 주인이 나와 잘못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크게 호통치는 약국 직원의 말을 끼어들어 혹시 엄마가 아프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고 자기의 처지가 힘들어서 잘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엄마가 아픈데 진통제를 살 수 있는 형편조차 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수가게 주인의 물음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형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프고 어렵고 부끄러운 그의 상황에 응답해 준 사람은 바로 국수가게 주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으로,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바라보는 방관자로, 어떤 사람은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 대신 신통제의 값을 지불해주고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야채 스프를 끼니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국수집 주인의 행동은 아이에게, 엄마에게 진통제와 야채 수프라는 선물만 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무게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한 아이에게 사람과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잘 자랐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위하여 부와 명성을 쌓는 일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돕고 섬기는 성공한 사람을 넘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세상을 보는 좋은 프레임과 훌륭한 인생을 살게 한 것은 국수집 아저씨의 선행이었습니다. 국수집 아저씨의 곤궁한 형편에도 그가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국수집 아저씨의 성품,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는 능력은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인격은 개인의 삶의 방식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인격을 소유하였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비록 상대방이 잘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여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는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사람의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평생 연구에 몰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올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올포트라는 사람은 사회의 저명한 유명 인사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낱낱이 살펴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낱낱이 살핀 결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며 미래가 보장됐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숙한 인격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인간상이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보고를 통하여 사람의 성공은 그가 얼마나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숨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수놓은 사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품 혹은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그것을 밖으로 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 전후서가 고난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3장에 2장 끝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다면 3장 첫머리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역할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정은 영적인 회복의 자리요, 영적인 성숙의 자리가 돼서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가정으로부터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외적 고난을 이기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금과 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자신을 단정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모를 꾸미지 마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요즘 외모도 경쟁력인 시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것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으로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이후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에는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몸은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와 함께 사람들의 칭찬도 따르고 사람들의 존경도 따르고 그와 함께 어떠한 많은 은혜들이 따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격려, 그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될 많은 유익들에 마음이 쏠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사람은 멸하고 영의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 이유이지만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숨은 사람을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단장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걸 누가 했어요? 아내들이 했어요. 아내들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두려움과 정결한 행실로서 남편을 대할 때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력을 갖지 못한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동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했냐? 첫 번째가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갖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그 위에 뭐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1절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없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그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여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이 그 남편에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숨은 사람,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렇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면 고난이 해결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며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왜 우리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고난을 해결받은 성도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단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함으로 단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온유함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서의 온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온유함은 지식으로 경험한 사람은
온유함을 지식으로밖에는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온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로서, 자비로서, 인내로서, 긍휼로서, 인애로서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온유함을 덧입기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온유함이 개발되고 우리의 온유함이 훈련되어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렇게 온유함으로 단장될 때 국수집 아저씨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현실에 필요한 선물을 넘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존재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향기는 어느 때 가장 향기로워질까요? 구약과 신약에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 애굽의 이 장자들에게 내리신 그 죽음의 형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안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 상태가 아니었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으실 때 그들은 뭘 경험했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속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야복강가의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로 야곱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늘 형의 것을 탐냈고 탐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모세에게도 있지요. 바로 모세도 살인이라는 세상의 법률로는 당시 이제 구약의 율법에는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눈은 눈, 이는 이, 귀는 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손에 입힌 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는 것을 동해보상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살인은 뭐예요? 살인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나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의욕을 따랐고 자기의 목적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후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의 그 외롭고 깊은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를 싸매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약하여 저질렀던 그 범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사람이 되었을 때는 바로 그는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의 밤이 있어요. 예수의 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식의 온유함을 넘어 우리 마음에 숨긴 사람을 강하게 하는 온유함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일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국 내가 주여라고 그 외치는 부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를 만족하게 한다면 성경은 엄격히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과 약속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신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숨은 사람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하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숨은 사람이 건강하면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예외로 받으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에 숨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단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구약 성경에서 이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가 나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사라가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따라감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삶을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거라는 걸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해 봤어요. 거룩한 분야. 왜 부녀들은 어려운 거룩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거룩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룩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부녀들은 너무나 어려운 거룩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들 속에 무엇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거룩함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은 무엇으로 단장될 수 있다고요? 거룩함으로 단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숨은 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빛이 되고 여러분 안에 동력이 되면 그 소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함으로 나를 단장해야 돼. 결국
우리가 거룩함에 단장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최고의 기쁨은, 내게 주신 최고의 형통은,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여러분의 삶을 두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물질의 축복인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씁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기도가 앞서게 된다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의 순위가 내가 바라는 바램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진 거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왜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자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단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도, 봉사, 관계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단장해 가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에 1등과 2등을 다투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의 차이가 너무 근소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2등에게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 해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늘 옆에서 이렇게 막 이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부추긴다면 부추기고 자극한다면 자극. 그런데 이 2등인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1등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1등을 계속 하던 친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학교를 못 나오자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러니까 입원이 절호의 기회라고. 이 친구가 이제 병이 생겨서 입원해서 수업을 듣지 못하니까 네가 정말 이번이야말로 네가 그렇게 바라던 1등 할 수 있는 찬스라고. 며칠 후 2등 하는 친구가 1등 하는 친구의 병문안에 갔습니다. 우리가 병문안 가면 주로 뭐 들고 가죠? 이렇게 먹을거리 사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2등 하는 친구는 이 1등 하는 친구가 빠진 수업을 그 요점을 자세히 기록한 노트를 가지고 갔어요. 수업에 빠졌으니까 이 요점 잘 정리해 본 노트 보고서 퇴한 후에 시험 잘 봐. 누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정말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훌륭한 인격이라는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마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실력이라는 것 때문에요. 우리 집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성령님께 간구하며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소망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단장하여.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어떤 한 인생의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의 숨은 사람을 통하여 국수집 아저씨와 같은 행동을 통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늘 체면 문화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여 하나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실력이 되어서 나와 이웃에게 더 좋은 인생을, 그 방향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